네, 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세의 노래인데 이런 노래가 과거의 예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설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의 모든 문헌들은 대부분 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그 장르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함축적이고 또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암송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치 시를 낭송하듯이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시낭송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면 그 굉장히 감명 깊고 아름답게 들리고 그 또 문구 하나하나가 이렇게 새기고 싶은 그런 말이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는 검은 고를 이렇게 타게 딱 하고 그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 감명 속에서 또 예언을 시를 읊조리듯 예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 그 내용을 함축해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 이사야서 말씀의 서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이 노래의 서두하고 거의 같은 그런 뜻입니다.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그 어떤 연극 무대에서 신앙송을 하듯이 예언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온 세상 만민들, 만물들까지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나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교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예언, 내가 하는 이 설교야말로 비처럼 내려지는, 그래서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단비같이 단비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이와 같이 여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리는 비처럼,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쫙 내려지니까 잎사귀에 이슬이 맺히듯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것이 아주 신선하고 촉촉하게 젖어들어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훈을 듣는 자들의 복됨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면은 예수 믿으라는 건 난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그걸 내가 공감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현장에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 지구상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분에게 위엄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영원함,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당연히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가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뭐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증거를 대가면서 설명해서 설득해서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너무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문을 찰그닥 걸어 잠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선교를 하는 거죠. 공격적인 선교. 막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갖다 전도지를 꿰놓고 막 어떻게든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생각들을 해서 선교의 방법도 전도의 방법들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의 바르게 돌아가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삶의 하나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참 좋아 보인다.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살까? 어떤 그런 감동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마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전해 듣고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써 이 노래가 늘 입에 오르내리고 애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늘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 이 교훈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이슬비처럼 젖어들어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발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지어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반석이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묘사는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모세가 처음 쓴 겁니다. 이런 묘사들이. 그리고 또 시편이라든지 이런 시도 노래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언적인 설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설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목적이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이고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보답을 할까? 자기에게 생명을 줬고 자기에게 인생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허망한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의지하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감사하는가? 이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다. 너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온 인류가 깨달아야 할 진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바로 인류의 죄성, 죄를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그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아닌 참된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창조주 하나님께가 아니라 피조물에게 그 허망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 스스로 영원히 좀먹고 병들고 죽어져 가면서 인생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우리의 태도는 항상 그분 앞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걸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힘이 있는 한 숨 쉴 수 있는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움지락거려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뭐라도 창조적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 생명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왜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는 말씀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우리 모든 인류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오히려 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행여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악이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리고 흠이라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삐뚤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곡해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 신앙이라는 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 삶에 대한 긍정과 삶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은 착하고 진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치우침 없이 반듯하게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반듯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정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버지에게 들어봐라, 어른들에게 들어봐라 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의 역사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도 우리는 언론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고 정치인들의 관점을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이거든요. 애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길,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옛날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오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지금까지 와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 왔을 때 이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를 하나님이 소유로 기업으로 삼으셨다.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누구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그런 정체성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연관 지을 것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소유로 삼아주셨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너는 내 자식 이렇게 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애지중지하는 내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셨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 축복, 또 양육을 대해서 7절에서 14절을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함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낳으시고 양육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본질적인 의미, 낳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실제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이고 육체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부모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본질,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고 언제 때고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근시안적인 태도인 거예요. 조상에게 당연히 감사하고 조상이 있어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닿아야 제대로 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셨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분이 나를 독수리 양육하듯이 아주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잖아요. 왕자와 공주를 키우듯이 우리를 특별하게 양육하고 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에 여수룬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인,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칭으로 해서 귀염둥이 이렇게 부르듯이 이 여수룬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애칭으로 부르는, 아유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하듯이 지금 여수로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엽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존귀하게 길렀는데 기름지고 배부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의 마음은, 설교자의 마음은 뭐냐?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지 마라. 너희가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졌을 때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그분을 업신여기지 마라 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의 말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늙고 이제 병들었다고 해서 너를 낳은 부모를 저버리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뭐 그런 말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좀 잘됐고 잘됐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속에서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 마냥, 또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 말을 가슴 아프게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제약을 준다 할지라도 어느 섬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그렇게까지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단기로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가치 판단,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의 가치도 한번 비교하고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 속에서 하나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중심을 잡고 건강도 지키면서 영적인 가치도 지켜내갈 수 있는 그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 했다가는 결국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문명의 발달과 물질적인 풍족함, 그리고 과학의 발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크게 경계심을 가지고 잘 소중하게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21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눈꽃만큼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가장 무시무시한 불구덩이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분이 살짝 그분의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대로 똑바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부모가 살짝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립니다. 왜? 나 없이 네가 잘 사나 보자.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인 거죠. 내가 너를 돌봐주고 늘 모든 면에서 공급해 주니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네가 계속해서 내게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한번 해봐라 하고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더 강한 사랑입니다. 질투하는 사랑, 분노하는 사랑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도 없고 분노도 없는 거예요. 화도 안 나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데 여러분 화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분노의 불이 내리고 재앙이 내리고 불같은 더위가 임하고 독한 질병들, 밖으로는 칼, 안으로는 놀람, 이것들이 전 연령에, 전 세대에게 다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의 민족들을 통하여,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징계하고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얘기,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후의 선지자들의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그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정복했고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실족할 때 보복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징치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훈계하실 때 쓰시는 지팡이들이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내가 조언을 해주는 나나 조언을 받는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뿐인 것이지. 근데 스스로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벌 내리시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 사람들까지도 벌을 내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붙잡았고 의지했고 도움을 구했던 모든 대상들이 허망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걸 그때에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속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전말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그 길고 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의 변형, 확대,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징계를 베푸셨다가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이고 신앙인의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늘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 벌받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노래를 지어 모두에게 가르쳐 교훈으로 삼고, 그래서 결국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지막 48절에서 52절은 그가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기에 모세일지라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마지막 자기 죽음을 가지고도 교훈으로 삼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 죽음마저도 그걸 이용해서라도 내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훈으로 삼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